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으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또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이제 카메라를 바라보는 데도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배가 참 귀해진 요즘이죠.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 다 모일 때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 함께 모임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이 물음을 우리가 자꾸 가질 수 있는 것을, 이 물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위기의 때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드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순간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일과 본문은 좀 특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일과 제3독서 본문인 요한복음 4장. 원래 성서일과 본문은 4장 40절, 41절까지 쭉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대단히 시의적절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마도 예배에 관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예외 없이 거의 항상 이 본문 말씀이 읽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나누셨던 대화, 이 대화가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특별하게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 21절, 23절 이후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말씀, 지금 나눴던 이 말씀을 우리의 형편,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형편에 맞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런 때니까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있어야 된다, 아니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괜찮다, 예배란 그냥 마음의 중심에 있는 곳이다, 이런 주제와 문제에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을 갖고 이 설교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배드림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에서 굳이 예배를 드리는 거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이렇게 이 말씀 들어도 무방할까요? 오늘의 이 말씀은 과연 우리의 상황, 지금 예배 같이 드릴 수 없고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도대체 뭘까요? 사실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가운데는요, 사실상 설교나 해석 중에서도 더 깊이 논의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특별히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요한은 예수님과 여인이 마주치게 된 때를 특별하게 제시해 주는데 그것을 6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시간이 6시라는 거예요. 여인의 안쓰러운 삶을 좀 드러내고 또 어떻게 더 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대부분의 설교에서는 아마 이 6시를 정오, 사람들의 떼약볕 가운데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여인 혼자 부끄러움이 가득했던 여인이기에,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처참했던 여인이기에 남들 눈에 안 들려고 정오에 우물을 길러 나갔다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어디에도 정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식의 해석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따르는 시간법하고 표기법하고 로마의 시간 표기법, 그 표기법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대 시간은요, 오늘 우리의 시간에서 6시간을 더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시 이렇게 말하면 6시를 더해서 9시가 되는 거고, 6시 그러면 6시를 더해서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시, 거기를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 6을 더해야 되니까 12시, 정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유대의 시간 표기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로마의 시간 표기법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 그러니까 갈보리에서 붙잡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 오전 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6시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6시 유대표기법이라면 6을 더하면 12시. 그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낮 12시에 재판 받으셨다라고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맞는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로마의 시간 표기법을 쓰는 것이니까 그냥 그 숫자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6시, 그럼 6시인 겁니다. 로마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본문의 만남의 시간은 말 그대로 6시인데 단지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잠깐 머무셨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오후 6시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본문의 6시는 오후 6시 이쯤으로 읽으시면 무방할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멈추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찮게 이곳에 계시다가 여인을 만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인은 지금 물을 길러 나왔다가 이 우물 곁에 머무시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주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요 굉장히 좀 낯섭니다. 짧은 대화가 오고 가는데 이 둘 사이에 상당히 어색한 거리감이 자꾸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의 대화가 너무너무 어색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침내 이야기가 다 마치는 다음에 보면 이 여인과 예수님의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마을에 뛰쳐들어가서 예수님을 막 증거하거든요. 어긋난 것처럼 보였던 이 둘의 처음 대화, 이 둘의 거리감을 막 도드라지게 해주고 있어요. 멀찌감치에서부터 여인이 막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 보고 계시다가 마치 곁에 이르는 순간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여인에게 말씀을 거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물 좀 달라. 나에게 물 좀 다오. 하지만 사마리아인이었던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여인의 답변은 아주 퉁명스럽습니다. 예수님은 그 퉁명스러운 말투 때문에 속상하셨어요.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네가 만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요구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 이 여인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여인은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더 속이 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이 말씀을요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유대인인 예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좀 우쭐거리는 것, 자신을 비하하는 것, 약 올리는 것처럼 들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물을 담아 올릴 그릇도 없어서 이 여인에게 지금 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인에게 도리어 야 내가 너한테 물을 줄 수 있다. 이런 여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당신은 지금 유대인이잖아. 우리 사마리아인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한 유대인인데 당신이 물그릇 그릇도 없어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주제에 나는 사마리아인이지만 야곱이 파놓았던 우물도 우리는 있어. 당신하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있잖아. 우쭐거리는 유대인을 향한 더 우쭐거리는 사마리아인의 말투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 미처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뭘 몰랐을까요? 물을 기를 그릇은 있으나 목말라 있는 제 자신의 삶을 도무지 채울 수 없었던 자신과는 달리 물 기를 그릇 따위는 필요 없으신, 아니 오히려 만민의 생명을 채우실 수 있는 영생하는 셈이 바로 예수님이신 걸 여인은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대화는 여기서부터 뭔가 좀 변화가 생깁니다. 이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물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 그 한 단어 때문에 자꾸 마음이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말씀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왜 이 여인이 마음이 흔들렸냐면 목말라 있었거든요. 우물가에 와서 목을 축이려는 이 목마름 말고 삶이 목말라 있었어요. 남편이 없이 혼자서 살아와야만 했던
허무와 공허로 인해서 이 여인은 매일매일 일상이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성경 말씀을 보니까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어요. 사별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결혼이 파탄이 나서 헤어진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 아무 내용이 안 나오니까 연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5명의 남자를 좀 거쳐왔어요.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실은 남편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마을 사람들 모두 다 수군거렸을 수 있어요.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면답을 살펴볼까요? 여인 혼자 산다는 것은 그 고대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은 분명합니다. 하물며 남녀차별이 극심했던 이 고대시대에 혼자 살아내야 했던 이 여인이 경험했을, 그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그 차별과 함부로 대하는 이 모독감들 얼마나 심했을까요? 서러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원인이 무엇이었든 남편이 없어 생기는 그 빈자리, 남편이 없기에 채울 수 없었던 그 서러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 계속 몸부림쳤는데, 그 몸부림의 방법이 뭐였냐면 남편을 대신할 사람을 찾는 거였어요. 하지만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데,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지금도 그녀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허무나 고독, 외로움은 여전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녀가 찾고 있었던 방법은요, 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인생에 드리워진 허무를 씻어낼 수 있는 답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자신의 허무의 처지를 그런데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분이 있었으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꿰뚫어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난 줄 수 있다. 이 말씀이 허투루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던 그녀의 말투, 그 투박했던 말투가 여러분 그 다음 절에 가보니까 간절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의 이 물음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요,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그 어려움과 허무와 이 고통과 상실감, 이거 벗어나려고 많이 몸부림친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좀 나아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예배도 열심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했는데도 이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 여로보암 시대 때 지어졌던, 자기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땅 베델과 단에 있던 그 3당에서 예배드려서 그럴 거야. 이게 정통성이 없는 곳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인재에 계시는 괴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잖아. 내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을지도 몰라.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지금 예수님께 물은 이 물음 안에는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정통으로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내가 예배하면 나의 간절함 좀 들어질까요?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요? 유대인인 예수를 향한 부러운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냥 이 여인의 넋두리가 안쓰럽습니다. 그냥 사람 보듯이 보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은 그렇게 보는데 그 유대인에게 당신은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21절부터 24절까지 예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여인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좀 낫지 않을까요? 내 인생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는 장소로 정의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녀의 볼멘 투정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해야 되는 예배조차도 지금 무언가 해내야 되는,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조급한 구원의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배를 자신의 삶을 구원해낼 수 있을 만한 어떤 방법으로 좀 삼고 있는 거예요.
이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혹하기만 했던 자신의 운명이나 혹은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자신의 출신 혹은 율법에 합당하지 못했던 예배나 삶을 드렸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 이런 패망감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돌아보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예배 안에도 이 가련한 여인의 뒷모습이 자꾸 흐릿하게 보이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참 아련합니다. 주님은 짐짓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무거운 종교적인 언어나 혹은 짐으로 이 여인의 신앙을 폄훼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속절없는 여인의 걸음이 좀 멈추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여인을 보시는 주님의 아픈 마음은 이 다음 말씀에 바로 있다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감동받은 대로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받으신 예배일 거예요. 괜찮아. 여러분, 영과 진리로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앞선 3장 말씀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는데 3장 말씀에서 이미 비슷한 표현을 한번 들었죠. 니고데모라는 자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요, 여러분, 영 그리고 진리란 두 가지 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둘 다 같은 의미로 읽으셔도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은 뭔가 신비스러운 것 아니면 뭔가 비이성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루터는요, 영이라는 이 단어, 즉 헬라어 푸뉴마라고 쓰여진 단어, 영어로 보면 스피릿이라고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독일어 가이스트란 말로 번역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정신. 제가 아주 투박하게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을 그러면 영적으로, 영 안에서 영으로 라고 하는 말은 투박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예요. 온전한 정신 가지고. 온전한 정신 가지고. 진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레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진리 안에서 이건 뭔가 또 이상한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지금 감추어져 있는 무엇인가가 지금 폭로되고 드러나게 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고 폭로되어진 하나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물과 성령이란 말을 제가 지난번 말씀에서 어떻게 설명해 드렸어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성령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할 때 이 말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했던 22절의 주님 말씀의 정리인셈이에요.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어떤 것이 되었든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려야만 예배란 어떤 목적에 사로잡히거나 신비감에 기대어서 그 기대감 때문에 비틀거리지도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위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이 예배가 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이유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분이심을 아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런 예배에서야 비로소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삶을 구원해내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비어있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좀 메꿔볼까, 채워볼까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냥 예배는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도 똑같았을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그녀는 지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 방식이야말로 지금까지 그녀의 삶을 자꾸 허무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절망스러움으로 몰아세웠던 것임을 이 여인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식의 예배에서는 여러분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살아가는 모습이나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다른 것을 보시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전혀 달라요. 똑같은 시대에 계셨고 똑같은 상황을 사셨는데도 예수님은 그런 시대와 상황에 사로잡혀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롯이 어디 계셨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 모두는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이 여인과. 왜냐고요? 갈등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갈증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을 살면서 갈증, 목마름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 다른 갈증이죠. 누구나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데 단지 어떠한 것에 갈증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그런 갈증, 허무와 공허감의 갈증을 대하는 삶의 태도도 우리 다 다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채워보려고, 이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우리 막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여인에게 직면하게 되었던 공허, 허무함, 그 갈증이 여인의 삶을 막 삼켜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이 비어버린 자신의 허물을,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수가성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채워보고 저것으로 채워보고 하지만 채우면 채우려고 할수록 그녀의 허무는, 공허감은 더 깊어져 갔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미 5 남자를 거쳤지만 여전히 타는 갈증 안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것이 공허를 채우며 살아라고 말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 때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곧 그 사람이다.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말 그런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인이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바로 나다. 너는 지금 그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목마르지 않는 삶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뛰쳐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샘물을 발견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내 갈증을 좀 어떻게 하면 채울까 긁어냈던 그 물동이 그거 버리고 뛰쳐나가야 됩니다. 환호를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뛰쳐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길을 찾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우물가에서 주걱거리고 머뭇거리고 거기 계신 건 아니세요? 그분의 말씀처럼 혹시 어쩌면 정말 이 가람을 채워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내가 여전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할까? 아직도 내가 이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이 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29절에 보니까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좀 와서 보세요. 내가 만난 저 사람,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분명해요. 와서 좀 보십시오.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후반절에 가보면 42절 말씀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친히 듣고 그야말로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여인도 그랬고 마을 사람도 그렇고 그들이 무언가 한 건 없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삶에서 이 가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사마리아 성에 기쁨을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 성, 이 수가성에 있었던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야 우리가 구주를 만났다라고 했던 그 기쁨의 사건도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와의 만남이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만나자 그들 안에 구원의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무엇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빗물동이를 집어던지게 만들었습니까? 빗물동이 자신의 삶을 이 갈증으로부터 채우려고 끊임없이 붙들고 씨름했던 그거잖아요. 그거 집어 던져버렸어요. 불투거리던 여인은 예수님 안에 자신의 이 모든 이 허물을 채울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음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를 사건으로 좀 경험했어요.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으로 경험한 거죠. 그 순간 비로소 그녀는 짓누르고 있던 삶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능력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허투루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라는 질문은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것만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영원한 갈증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생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능력을 발휘하거나 능력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성서와 이독서에 나와 있는 로마서 5장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의 이런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발견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이 연단이 되고 소망을 이루도록 인내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환난이 소망이 될 때까지 인내할 수가 있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의 가람은 더 깊어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능력을 바울은 경험했대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바울은 환난이 다가오는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도,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읽고 있어도 예수가 생명이시다, 예수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건 아니죠. 모두가 다 경험하면 참 좋으련만 모두 다 예수 생명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예수의 생명,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계속되는 외침을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있습니다. 성령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 예수 구원의 사건, 예수 안에 담기는 생명의 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일 수 있으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로마서에 지금 말한 바울의 전했던 이 말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깊은 가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삶이 가져다주는 갈증을 도리어 생명을 향한 갈급함으로 이끌어가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바꾼다고요? 성령이요. 여러분,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예수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소외되기도 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경험을 하는 건 아니죠. 목마름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방법,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무엇인가를 찾는 게 아니에요. 목마르지 않은 곳을 찾아야 돼요. 목마르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당장에 마실 물만 찾다가 결국 곧 다시금 목말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물 좀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다투기까지 했다는 그 자리, 우리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 목을 축일 수 있는 무엇인가만을 구하면 이렇게 돼요. 목마르지 않은 그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을 경험하되 점점 더 깊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샘을 더 깊이 그 맛을 보고 싶다는 갈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갈망,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샘에 대한 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갈증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픔이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것들만 남게 될 때, 그토록 많은 날 한숨 쉬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했던 것들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목마름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이 영원한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라는 샘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성령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끊임없이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이 갈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배고픔이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으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물이 없어 가난 땅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연약해서 또 쓰러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이 걸음을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가람에서 이탈되지 않게 예수 생명에만 가라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금 다시 기억해 봅니다. 예배의 자리가 지금 어디인지의 물음은 핵심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든 어느 것이 중요하냐, 반대로 이것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아니다 된다,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복음 되시는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영생하도록 마르지 않는 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샘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십시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을 붙드셔서 거짓되고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걸음을 달려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